그렇다면 육조단경에서는 왜 정해일체, 정해즉 등을 강조하는 것일까? 앞 영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해를 둘로 보는 것은 실체론에 근거한 것이다. 수행자가 선정을 닦아 지혜를 얻어 성불하게 된다는 생각은 실체론적인 것으로서 수행자와 그 수행자가 행해야 할 선정과 지혜,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 얻을 결과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한다. 여기에서 선정과 지혜는 깨달음을 얻는 수단으로 간주되며 이 수단의 선후 관계가 문제된다. 선정을 통해 지혜가 나오는가, 지혜를 통해 선정에 들게 되는가? 즉 깨달음이라는 결과는 지혜라는 수단에 의해 성취되는가, 선정이라는 수단에 의해 성취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육조단경은 이러한 논쟁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승부심을 끊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서 법집과 아집, 즉 실체론을 떠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논쟁은 자아와 세계가 서로 무관하게 분리하여 실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논쟁이라는 것이다. 실체론과 체육론의 관점을 대립시켜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신수와 해능의 개송이다. 홍인이 대중에게 각자의 깨달은 경지를 보이라고 이르자 신수는 다음과 같은 개송을 제시한다. 몸은 깨달음을 이루는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네. 수시로 부지런히 털어내서 때와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네. 이것이 실제로 신수가 지은 개송인지는 알 수 없다. 홍인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제자로 인정받던 신수가 이런 개송을 지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해능의 제자들이 해능을 신수보다 우위에 두려는 의도에서 조작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개송은 단지 신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불교에 대한 실체론적인 이해를 표현한 것이다. 이 개송에 의하면 불교의 깨달음은 몸을 닦아서 얻어야 할 수행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몸은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마음은 본래 밝은 거울과 같아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먼지 같은 번뇌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에서 번뇌를 털어내야 한다. 이와 같은 이해에는 몸과 마음, 깨달음과 수행, 인식되는 대상과 인식하는 마음, 번뇌와 깨달음이 각기 별개의 사물로 존재한다. 이러한 실체로는 언어를 진실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우리는 비가 내린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실체로는 이때 비라는 언어에 상응하는 실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비는 물방울이 떨어져 내릴 때 그 현상을 지칭하는 언어일 뿐, 비라는 실체가 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체용론으로 이야기하면 비는 체이고 내리는 일은 용이다. 즉 명사적으로 표현하면 비이고 동사적으로 표현하면 내리다일 뿐, 체와 용은 둘이 아니다. 체용론에서 보면 언어는 그 언어에 상응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이다. 그런데 실체로는 허망한 언어를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순된 언어를 내세워 대립한다. 모든 사상적 대립은 언어를 진실이라고 보는 실체론에 의해서 생긴다. 부처님은 이러한 모순 대립을 허망한 언어의 유희, 즉 희론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허망한 언어를 떠나 중도에서 있는 그대로, 즉 실상을 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자바함경 301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세간은 유와 무 두 가지에 의지한다. 유나 무는 경험한 것을 취한 것이다. 경험한 것을 취하기 때문에 유에 의지하거나 무에 의지한다. 만약에 취함이 없다면 마음이 경계에 묶여 경계를 취하지 않고 경계에 머물지 않고 자아를 꾸며내지도 않고 고가 생기면 생기는 것에 대하여 소멸하면 소멸하는 것에 대하여 의욕이 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능히 알 수 있다. 이것을 정견이라고 하며 이것이 열애가 시설하는 정견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간의 집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세간의 문은 있지 않고 세간의 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보면 세간의 유는 있지 않다. 이것을 모순대립을 떠나 중도에서 설한다고 한다. 중도는 언어에 의해 야기된 모든 모순대립을 떠난 입장이다. 즉 언어도단이 중도다. 선가에서 이야기하는 불립문자는 바로 이러한 언어도단의 중도를 의미한다. 부처님께서 당시의 사상적 대립에 대하여 침묵한 것은 이러한 중도를 드러낸 것이다.
영혼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열애는 열반한 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은 모두가 언어를 실체시하여 나타난 모순대립, 즉 유무이변에 의지하여 나타난 허망한 말장난이다. 반야는 이러한 말장난을 쉬고 허망한 개념화 작용을 그치게 한다. 이러한 반야가 곧 중도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중도에서 우리에게 연기법이라고 하는 진실을 가르쳤다. 채용론에 토대를 둔 정해일체, 정해즉 등의 관점에서 보면 수행자와 선정과 지혜는 분리되지 않는다. 선정과 지혜를 닦을 때 그를 수행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선정과 지혜를 수행하는 행위자로서의 수행자는 없다. 신수의 개송을 반박하는 해능의 개송은 이것을 드러낸 것이다. 깨달음은 본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같은 것이 아니라네.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도 거울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네. 불성은 항상 청정하거늘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때와 먼지가 있다는 말인가? 언어를 실체시하는 실체론을 벗어나서 언어가 지시하는 실체는 단 하나도 없다는 본래 무일물, 즉 무아를 깨달아 살아갈 것을 강조한 것이 해능의 채용론이며 정해일체, 정해즉 등이다. 도낭본에는 불성상청정으로 되어 있지만 여타의 유통분에는 본래 무일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무일물과 불성상청정은 의미가 다르지 않다. 본래 무일물은 모든 존재 현상의 공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공성을 불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불성상청정은 공성의 언어적 분별에 의한 망상이 붙을 수 없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때와 먼지가 낄 수 없다는 말과 불성상청정하므로 때와 먼지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다. 해능이 이야기하는 선정은 언어적 분별을 떠난 공성, 즉 불성에 마음이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지혜는 언어적 분별을 떠나 모든 사물의 공성을 통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해능이 말하는 정해일체, 정해즉 등의 돈법, 즉 돈우돈수다. 선지시가 법은 돈법과 전법이 없으나 사람은 영리할 때와 우둔할 때가 있어서 미혹할 때는 점진적으로 노력하여 개합해 가지만 깨달은 사람은 돈수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성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돈우해야 할 대상도 없고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아야 할 대상도 없다. 그렇지만 미혹한 상태에서 모든 존재 현상이 공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이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성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 현상이 공성이라는 사실의 깨달음은 돈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돈우하면 즉 모든 존재 현상이 공성이고 나의 참모습이 엇보일 뿐 자아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에 따라서 무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돈수라고 한다.